조후용신법,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조후용신법, 진신, 가신, 그다음 병약신, 뭐 등등에 대한 얘기들이, 그다음 격공용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계고이꼬설 뭐 있는데, 우리가 계고이꼬설 같은 것은 좀 배운 적도 있고, 그리고 특히 용신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용신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는 처음, 다시 말씀드려서 기초 명리학 때, 자평명리학 때 충분히 배웠는데, 잘 배우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만, 용신을 우리가 자평명리학에서 배울 때는 아주 간단하게 배웠을 정도였습니다. 깊이 있게 다루질 않았었죠. 또 깊이 있게 다뤄도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신에 관해서 두루두루 살피는데, 자, 용신에 대한 얘기는 뭐 더 이상 하지는 않기로 하겠습니다만, 용신의 취용법 가운데요, 특히 용신 가운데는 우리가 쭉 보시게 되면 용신은 일반 사주와 그리고 특수 사주로 나뉘어지죠. 그렇죠? 근데 일반 사주 중에서도 용신의 취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의 적용법과 마찬가지예요. 용신의 적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자, 특히 일반 사주 중에서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억부용신법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보니까 무엇이 있던가요? 조후용신법이 있고, 세 번째 통관용신법, 네 번째 병약용신법이 있더라. 물론 특수사지법에는 종격, 일행격, 이행격, 무슨 그리고 합학이격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지금 고법과 관련해서 일반 사주 중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용신에 관련한 얘기는, 억부용신법은 누구나 지금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이러한 용신법들이 결국은 억부용신법으로 귀착이 되더라. 다시 말해서 조후용신법은 수가 많으니까 화가 필요하고, 화가 많으니까 수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논리로 본다면 결국은 억하고 부하는, 그렇죠? 그 논리도 되는 거예요. 병약, 무엇이 부족해서 그것이 약이 없어 병이 된다고 한다면, 즉 약이 될 수 있는 오행을 용신으로 구해와야 된다 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억할 건 억하고 부할 건 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말은 조후요, 통관이요, 병약이요 이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모든 내용은 억부용신법으로 귀착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조후, 통관, 병약이라고 얘기하는지, 통관은 우리는 얘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얘기니까요. 중요한 건 조후용신법과 병약용신법에 대해서 특별히 좀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첫 시간 조후용신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신 취용에 있어서 일반 사주에서 억조통병에 있어서, 억조병통에 있어서 뭐 대충 다루셨어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대략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조후용신, 병약용신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아마 설명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자, 이제 고법 체계에서 다시 한번 용신취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첫째 시간으로서 조후용신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자고요.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후용신법, 자,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조후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러한 조후를 의미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서늘한 것이, 그리고 추울 때는 따뜻한 것이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데인데, 이 조후용신법의 하나의 원류라고 할까요? 가장 아주 우리에게 아주 많은 영감을 주신 분이 있죠. 이분을 가지고 우리는 여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춘대의 대표적 저작이
난강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굳이 한문을 쓰진 않겠습니다만 여춘대의 이 난강망이라고 하는 것이 명나라 때 나왔으니까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하여튼 조금 이제 이것이 첨삭이 되고 변형이 돼서 오늘날에는 궁통보감이라고 하는 책으로다가 쓱 바뀌어서 들어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소에서 이 역학 고소에서 3대 보소 이렇게 하면 적천수, 자평진전 그리고 궁통보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여춘대의 난강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부피가 두껍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후학들이 많은 것을 이제 윤색각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분량이 늘어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다 라고 했을 땐 이 사람은 볼 것도 없어. 반드시 신강신약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런 사주원국 또는 지장간에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완전히 조후용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수라고 하는 이런 보좌용신이 있어야, 물론 이것을 주용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보조용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나와 있을 때, 투출투간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조후용신법에 잘 맞는 사주팔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게, 조후용신이 됐든 억부가 됐든 통일이 됐든 병력이 됐든 용신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단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체에 대한 얘기일까요? 명에 대한 얘기일까요? 체, 명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체의 용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용에 대한 운에 대한 얘기더라. 일단 용신은 용과 운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후천적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보다 분명한 것은 조후용신에서 보시면은 일단 이것이 사주팔자가 우리가 보통 용신을 잡는다, 취한다, 정한다고 했을 때 용신은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조후용신은 신강신약 여부를 따지질 않더라. 그러니까 일간의 신강신약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 조후용신 자체와 보좌용신이 이렇게 사주 원국에 투출투관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마 선천적으로 타고났으며 길복을 타고났으며, 다시 얘기해서 용신의 얘기니까 후천적으로는 확정적 길복으로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후용신은 억부용신과 틀리게 억부는 다시 얘기해서 완전한 후천성이에요. 그렇죠? 100% 후천성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오행 중에서 목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 목이 용신이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의 행운에서는 발복 길복할 수 있으며 라고 하는 후천성을 의미한다면 조후용신은 이미 그 자체로서 선천적인 체의 영역과 그리고 행운에서 들어온 후천적인 용의 체용의 정신이 이렇게 분화가 같은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좀 특이한데, 자, 어쨌든 이렇게 여춘대의 난강망은 궁통보감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렇게 싹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난강망은 뭐고 궁통보감은 무엇일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 저자가 말이에요. 지금 세대는 말이죠.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이제 논문 표절이라는 얘기 안 잘 씁니까 요즘요? 우리 지금 이제 장관들 아주 순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논문 표절, 뭐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저작물도 표절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는 이러한 옛날에는 표절을 사실상 검색할 어떤 툴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논문 탁 집어넣으면 그대로 쭉 나옵니다.
아주 몇 초 만에 튀어나와요. 무엇을 표절했다는 것이. 그래서 표절에 대한 이러한 어떤 과정을 겪지 않는 과정에서 난각망이 궁통보감으로 넘어오는데, 사실 이 궁통보감이란 얘기는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청대 말기에 이 청대 말에 설하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설하고라고 하는 사람이 궁통보감 평주 이렇게 냅니다. 궁통보감 평주 이렇게 내는데, 이 사람은 궁통보감 편주뿐만 아니라 조화원 약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책을 또 후대에 또 내게 돼요. 근데 어느 책이 되었든 간에 궁통보감 평주라고 하는 것은 난각망에 대한 해설서요. 조화원역이라고 하는 것은 난각망의 내용을 그대로 거의 복사하다시피 해서 책 이름만 바꾼 표절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원류를 전부 다 짜집기 한 내용에 불과하지 않더라. 자,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궁통보감이라고 해서 쏙 들어오는 것들 있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그렇죠? 이 궁통보감이라고 해서 싹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루트를 거치냐면은 이렇습니다. 루트가 1번이었죠. 1번. 일본에 아부태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부태산. 물론 당연히 우리 이걸 가지고 아베타이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아베태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베태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부타이잔. 이 아부타이잔의 이러한 논리 속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베태산 전집 26권이 있어요. 26권 속에서 이 사람이 진 어떤 내용 속에서 별개로 아베태산이 궁통보감에 대한 조후용신과 조후용신이 보호자용신과 조후용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양반이 이러한 궁통보감을 재해석합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를 타고 들어온다고요? 우리나라에 아베타이잔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궁통보감이라고 해서 번역돼서 다 쓰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궁통보감의 내용들은 누구 얘기라고요? 아베타이잔의 해석본을 가지고 주로 쓰는 경우가 거의 100%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조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후는 고작해서 화가 많으면 수를 써야 되고 수가 많으면 화를 써야 된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정도에 그치지만, 실제 이 궁통보감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굉장히 그 분량이 방대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 궁통보감이 억부용신이라든가 병량용신, 특히 억부용신에서 보듯이 무엇인가의 억하고 부하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밀고 당김, 밀고 끌고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궁통보감은 태어나면서부터 일간과 월주 두 개만 가지고 보는 경우예요. 일간과 월지 자체로서의, 즉 어떤 일간이 어떤 월에 달에 태어났을까, 그 여부만 가지고 용신이 정해진다. 이 책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책에도 보면은 가령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보시게 되면은 가령 어떤 사람이 정화일주다. 정화일주다. 그러면 정화일주 자체가 벌써 조후용신과 보조용신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보니까 조후용신이 보니까 무슨 인월부터 저 축월까지 보니까 갑경, 갑갑, 임, 갑갓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정화일간이 된 사람은 무슨 월인 것 관계없이 기본적인 것 간목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 사주팔자에 최소한도 지장간의 간목이라는 것을 이렇게 조후용신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길복의 사주요, 아주 사주팔자가 청한 균형 잡힌 사주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후용신법은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 거예요. 단점이 있어요.
억부용신처럼 억하고 부할 수 있는, 강하면 억하고 약하면 부하는 이러한 기능이 없어. 어떤 기능이라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다시 얘기해서 채용의 분화 속에서 우리는 용신의 얘기를, 용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채와 마치 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미 용신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용신에 대한 얘기에서 논리적 모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천의 영역과 또 용신 고유의 후천성을 동시에 보듬고 있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부용신처럼 용신을 구하려야 구할 수가 없어. 이미 정해져 버렸으니까요. 이것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생극재화를 논한다. 그렇죠. 근데 조후용신법은 생극재화를 논할 겨를이 없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부용신법이 순수하게 후천적인 용신활용법이라고 한다면, 조후용신법은 선천과 후천, 즉 채와 용이 분화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가 용신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특히 억부용신이 조훈이 병량신, 이 조후용신법이 여춘대인 난강망을 통해서 궁통법으로 책이 굉장히 두껍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후용신법을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조후만 가지고선. 그렇습니다. 뭐 특히 여러분 말씀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맹파 명리학 뭐 이런 게 있어요. 맹파 명리 같은 경우에는 용신이 격국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후를 중요시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억부가 됐든 조후가 됐든 통관이 됐든 병약이 됐든 특수 사주께 보면 종격, 일행격, 이행격, 합합격 용신이 쭉 있듯이, 용신은 시계의 어떤 이런 시계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품이, 파트가 부품이 500개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one of them이에요.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용신이. 근데 우리 용신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사주의 전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후용신만 잘 잡혀 있으면 이 사람은 팔자가 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억부용신도 어떤 용신만 잘 잡으면 팔자가 폈네 라고 바라보는 그 관점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조후용신을 거쳐서 또 조후용신을 설령 잡았다 하더라도 그 조후가 진신인지 가신인지, 또 그 다음 우리가 격국용신을 잡는데 격국용신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상신이라고 얘기한다. 상신인데 진짜 적천수에서 얘기하는 진짜의 진신인지, 용신인데도 진짜 진신인지, 그 다음에 이 진실을 어지럽히는 오행용신의 가랑진이 왔는지,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통틀어 본다면 조후용신은 물론 중요한 용신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반드시 조후용신 자체가 이러한 책이 두껍다 그래서 두꺼운 분량만큼, 그 값어치만큼 조후용신이 용신을 대표하고 알파요 오메가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다. 많은 부품 중에 one of them이다. 그들 중에 하나다.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도로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억부용신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책이 그 중에서 가장 두껍게 나와 있어. 이 억부용신 같은 경우는 설하고의 대표적 주장이죠. 그 다음에 이 설하고는 억부라고도 안 그러고 부억용신법이라 그러죠. 그럼 뭐 용어 말장난이야. 한마디로 부억이면 어떻고 억부면 어때? 그렇죠? 뭐 상호면 어떻고 호상이면 어때? 북한에서는 리시고 여기서는 이시네. 그게 그거지. 그래요. 그런데 설하고의 어떤 관점이라고 한다면 조후용신법은 여춘대의 관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보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그러한 포인트가 틀리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여겨지는데, 실상은 제가 볼 때는 덧찐 개찐이다. 다시 얘기해서 사주팔자를 여러분 감명할 때 이렇습니다.
감명할 때 당신 용신이 뭐예요? 격국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고객은 어떤다고요? 가버리는 거예요. 용신의 용자도 꺼내시면 안 돼, 여러분. 추명의 현장에서는. 그런 거 고객도 중요하지 않아요. 고객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언제 잘 먹고 잘 살고, 언제 내가 장가 잘 가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잘 만나 잘 살, 여기에 관심이 있지. 무슨 용신이 있고 당신이 추우니까 뭐하고 더우니까 뭐하고 이런 걸 왜 들으러 왔어? 우리만 알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용신은 중요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신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만은 용신을 그만큼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후용신법에 대해서는 이미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도표, 그리고 제가 또 일간과 생활에 따른 조후용신 일람표라는 것을 제가 드렸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용신 일람표라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난강망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일본의 아베 타이잔을 겪어서 아베 타이잔이 다시 얘기해서 그것을 멋지게 해석한 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불행한 것은 말이에요, 이런 조후용신이 모든 용신의 대장격인 양, 아니 대장보다 더한 진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용신 중에 용신임내 하고선 진신으로 둔갑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논리 모순이에요. 이것은 아주 문제가 많은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소에 해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소를 제대로 읽거나 해석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게 때문에 실제 진신이 뭔지, 상신이 뭔지, 가신이 뭔지, 가란진이 뭔지 여기에 대한 개념 없이 다들 조후용신 그러면 사람들이 진신 그런다고. 무엇이 진신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조후용신법이 어떤 거라는 건 다 아셨어요. 근데 물론 이래요. 어떤 사주를 풀 때 일간에 따른 월지에 따른 조후용신과 보자용신을 잘 안다는 것은 물론 감명하는데 그만큼 도움은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부품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요. 조후용신 이런 거 잘 안 봐요. 억부용신이야. 용신을 본다면 조후용신도 결국은 뭐예요? 억부에다가 자 보시자고요. 간목일간이 이노래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신강해요, 신약해요? 신강하죠. 그리고 간목 정도 되면은 꽃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꽃을 피우는 건 당연히 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물이 필요하니까 수가 필요하고, 그러면 당신한테는 수와 화가 좋은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좋은 행운이 될 겁니다. 라는 얘기는 뭐 뻔할 뻔한 얘기 아니냐고. 억부로 따지자고요, 지금. 이 갑인이 간목이 필요해서 살기 필요한 환경은 수고, 이 사람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화로가, 그래서 병화가 필요하고 한편은 개수가 필요하다.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정화야, 일간이. 정화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정화는 은간이니까 당연히 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나한테 간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양의 어떠한 이러한 것이 도와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확 불을 더 멋지게 피울 수 있잖아요. 뭐 억부로 보면 나오는 얘기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조후용신은 용신표대로 정해진 대로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되 결국은 억부로 가더라. 억부로 갈 수밖에 없더라. 근데 이제 제가 이 억부용신에 대해서는, 조후용신에 대해서는 나름 불신을 갖고 있는 한편 좋은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조후라고 하는 것은, 조후의 이 용신의 이 조후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지구의 행성, 그 다음에 더 큰 이 태양이라고 하는 이것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가고, 다른 지구를 향해서 또 이렇게 공전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음양과 오행의 또 23.5도 기울어졌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구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가 받아들이는 기운이 시시각각 틀려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뻔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후용신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가 전체적으로 화의 기운이 많아야 하고, 한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 전체가 좀 냉하거나 추운 경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조후용신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뻔할 뻔째로 알고 있거니와, 또 조후용신 자체가 그만큼 우리가 음양오행을 가지고선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후용신 자체만 가지고선 반드시 이것이 선천적으로 조후용신과 보자용신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길복으로 들어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순점도 많더라. 이런 모든 자전과 공존의 입장에서 이게 삼라만상의 모든 어떤 에너지가 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태어났던 그 시각각을 우리가 음양으로 비교해서 하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 가령 이런 경우를 보시자고요. 신금일주는 이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신금일간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전부 임 이렇게 나와 있어. 전부 다 이거야. 그쵸? 임수가 조후용신이야. 그럼 한번 좀 보시자고요, 여러분. 임수가 조후용신 그러면은 신금일간에게는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 어딘가에 투간이 돼 있거나, 또 지장간에 임수와 버금간은 예를 들어서 무슨 해수가 있다라거나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임수를 두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후용신을 두어서 선천적 영역에서의 좋은 사주가 청하고, 후천적으로도 이러한 운에서 발복할 수 있음이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암시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 신금에게 임수가 들어오면, 아니면 신금에게 임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길할 것입니다. 물론 아베타이진이라든가 여춘되는 이 임수가 수가 시간보다는 이렇게 월간에 있는 것을 좀 더 좋은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신금은 반드시 임수를 천간에 투출시켜 놓고 봐야 한다 일단은.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좋을 것인가? 제가 볼 때 아니올시다예요. 왜? 신금 자체가 일단은 뭐예요? 신양명이죠. 신양명의 상관을 봤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할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금 정도 되면 다이아몬드고 어쨌든 큰 불길 속에서 뛰어나온 아주 칼날 같은 예리함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속에서 임수처럼 큰 해수처럼 큰 바닷속에 빠진 신금을 우리가 도세주옥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도세주옥, 도자기를 물로 닦아서 주옥을 만드는 식의 어떤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럴 것인가? 아니더라. 제가 임상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아. 신금일간에게 임수를 투간시켰다라든가, 신금일간에게 임수가 들어오는 조후의 운에선 말이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 상관을 봤기 때문이죠. 이게 신양명에서 상관을 보잖아요. 아주 버라이어티해요, 일생이. 나름 특히 그렇습니다. 그 행운에서, 그 대운이 돼도 마찬가지고 연운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것이 조후에서 얘기하는 조후용신이요 보자용신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눈이 부탁드리지만, 조후용신을 우리가 지금 별도로 공부한 데서 물론 중요하니까 배우는 있지만, 조후용신이 이 여춘대 난강만 또는 궁통방에서 얘기했던, 아니면 아베타이젠이 얘기했던 그대로 공식대로 임수만 보면 좋더라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신다면 뭐 당연하잖아요. 누가 와서 임수 당신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보시자고요. 신금에게 이모라고 하는 행운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보니까 수국화에서 정제운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금생수지요. 상관이죠. 그렇죠? 상관에게 화급금하니까 물론 평관입니다만, 임수에겐 오화는 그렇다 해서 임사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부음포형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럼 상관이 어떻습니까? 이 관성을 쳐버리죠.
그러면 신금일간에게 이모일은요 아주 피곤한 날이에요. 왜? 상관경관하기 때문에. 그럼 조후용신이라고 해서 좋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자고요.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일간에게 뭐예요? 천을귀인이라고. 천을귀인이잖아요. 왜? 신금에게는 임목과 오화가 천을귀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조후용신이 들어오고 오라고 하는 천을귀인이 들어왔어. 더없이 좋은 날 아니에요.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다고요? 꽝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조후용신을 100%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무슨 모순점이 생기냐면 이런 날은 어떤 날이에요? 로또 사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신금일간에게 이몬 날은 거의 진대패예요. 피곤하거나 이 상관에서 관성이 깨지지 않습니까? 깨지면 되는 일이 없어요. 괜히 구설수나 따르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평상시 조용하거나 점잖던 사람도 화내고 성격이 급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후용신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조후용신을 액면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말자. 단지 어떻게 구조가 돼 있더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후용신은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많이 노정시키고 있더라 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뭐 간단한 얘기예요. 그렇죠?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금 이제 자 우리가 그 용신을 배울 때 말이에요. 특히 용신의 중요성이 지금 또 어디 와 있냐면 후천적인 측면에서의 개운법이잖아요. 용신은. 그렇죠? 그러니까 후천적 개운법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예를 들어 장명법이라든가 또 행운 번호 넘버링 부여하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후천적 용신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신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은 선천의 수와 그 다음에 후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선천의 수와 후천의 수를 보면 선천의 수는 생명을 기원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자기적 편의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을 우리가 체의 영역을 선천수라고 한다면 후천수는 용과 가까우니까 우리는 장명이라든가 행운 쪽의 번호를 넘버링을 매길 때 어떤 수를 쓴다고요? 목화 토금수를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쓰는 후천수의 영역으로 갖다 쓰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용신에 대한 얘기니까 조후용신 자체가 되었건 억부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전부 다 장명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귀하게 쓰는 자료들이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임수근이야. 임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임수근이에요. 뭐 이런 이름이 있다고 보자고요. 여기도 큰 물, 여기도 큰 물이죠. 여기 목이고, 그렇죠? 너무 이렇게 큰 뿌리에게, 나무에게 이렇게 큰 물을 대준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썩으며 모자 멸자예요. 그렇죠?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름을 질 때도요. 이렇게 내가 임씨라고 한다면은 큰 물이라고 한다면은 조우상 임이 이사주는 차가운 사주예요. 이 차가운 속에서 잘할 수 있나요? 못 잘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떡해요? 결국은 내가 물 숫자를 이 차가우니까 숫자를 무슨 불화자를 놓는다라든가 아니면 근자를 불화자를 놓는다라든가 해서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조후용신법을 성명을 이름 짓기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자원오행법은 자원이 그렇죠. 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갖다 쓰면 되니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후용신법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는데, 자, 조후용신법은 전혀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후용신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우리가 좀 보실 것 같으면은요, 이렇게 한번 좀 보시자고요.
사주팔자를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좀 풀어볼까요? 사주팔자를 한번 좀 풀어보면은 어떤 사주팔자를 좀 보냐면 아마 책에는 아마 사주팔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주팔자를 한번 좀 보시자고요. 보시니까 이런 사주팔자 볼까요? 갑오정묘, 갑인정묘, 갑오정묘, 갑오정묘, 그 다음에 갑인정묘예요. 갑인정묘, 막 이런 사주팔자가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했을 때 우리는 갑목일간이 묘로 들어갔을 때,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조후용신이 경금이죠. 경금이에요. 그러면은 경금이 과연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보조용신이라고 해가지고 병정무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해서 조후용신은 경금이 되고, 그 다음에 보조용신은 보시게 되면은 병정무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병정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조후용신이 있던가요? 여기 보니까 갑목묘래 보니까 없어요. 그쵸? 조후용신은 없는데 보조용신이 병정무기로서 이렇게 나와 있구나 라고 하는 얘기는, 조후용신이 됐든 보조용신이 됐든 어느 쪽이 나와도 괜찮고 굉장히 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간의 일간표리 지지의 일간이 지지표리, 일간이 천간표리가 다 돼 있죠. 그러면서 조용신이 경금을 하는데 보조용신이 병정무기로 이렇게 다 나와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통명의 사주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목생화 이렇게 돼가고, 그렇죠? 목화통명의 목하고 화가 서로 통명하는 이런 사주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목화통명이라고 사주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어떻든가요? 조후용신 경금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그렇죠? 못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사주를 지금 억부로 보는 게 아니라 조후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조후로 보조용신을 못 봤기 때문에 목화통명의 사주라고 하더라도 목화통명의 어떤 순성의 기운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좀 단순한 논리예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조후용신을 목화통명 사주로 가더라도 조후용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귀명이다 아니다? 귀명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이건? 조후용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보조용신만 있기 때문에 조후용신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조후용신이 없어서 귀명이 아니다. 근데 조후용신에 경금의 운이 들어왔을 때는 발복하며 이렇게 해봐요.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실장 이것이 맞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후용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 아주 해안을 가지고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조후용신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주 자체를 한번 좀 보세요.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 억부로 한번 좀 보시자고요. 억부로 보시게 되면 이 사주는 지금 어떤가요? 대단히 신강명이죠. 그렇죠? 신강명은 용신이 뭐예요? 식재관이잖아. 식재관이니까 이 신강명, 목의 신강명은 식재관은 화, 그렇죠? 그 다음에 재성, 토, 그렇죠? 금, 이거예요. 당연히 관성을 써봐야, 내가 신강한데 관성을 쓰면 양인가살, 그래서 용신, 즉 관성이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성은 양인가살이야. 양인가살의 형편, 즉 양인의, 즉 갑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지지가 간여지동에 지금 결국은 걸록을 낳기 때문에, 즉 양인의 기운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양인이다 음인이다 하는 것은 결국 걸록보다는 제왕을 넣은 경우를 얘기하지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기운이 비견겁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양인이 있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하는 관성을 우리가 용신으로 쓴다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가 돼요. 자, 내가 칼을 들고 저 나무를 자르러 갔는데 나무가 너무너무 커. 나무는 이래 큰데 칼은 요만한 면도 칼을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잘릴까 안 잘리잖아. 칼이 어떻게 나무한테 절을 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논리적으로 보면 칼이 나무를 이겨. 근데 나무의 등치가 세력이 얼마나 있다는 것도 틀려질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양인과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살 자체가 양이네. 즉 금관성 자체가 이 목 자체의 기운이 어떻게 한다고? 타고 가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관성 용신을 쓸 수 있다? 없어.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뭐예요? 신강면이가 식재를 쫓아가야 돼. 식상은 뭐예요? 화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뭐 화지 뭐야. 그러면 강한 일간의 기운이 화로다가 식상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용신도 강하다 약하다? 강하잖아요. 그럼 용신에 다시 또 용신은 뭐예요? 용신이 강하니까 식장으로 또 가잖아요. 그럼 용신이 강한 건 토잖아요. 일간으로 보면 재성이잖아. 결국 일간은 식재를 추구하더라. 추구해도 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일간이 신강이라는 식재를 추구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토의 운에 발복의 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억부용신법인데 논리가 있잖아요. 억부용신법은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서. 근데 우리 조후용신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나요? 일단은 무시하고 내가 묘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금이 있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조금 논리가 빈약하더라 이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갑인 정도 되면요 경금이 오잖아요. 갑경축으로다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신금 신약한 일간에 임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다고. 이게 조우용신이제 신금에겐 임수가 거의 90% 조우용신으로 보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도세주옥도요. 도세주옥. 도세주옥이라는 것도 뭐냐요? 내가 물로 깨끗하게 도자기를 씻었을 때 주옥처럼 빛나는 거거든요. 도세주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도자기를 깨끗하게 씻는 거야. 뭐를 씻어요? 주옥처럼. 그래서 빛나는 건데 바닷물 같은 걸로 다이아몬드를 씻으면 깨끗하게 빛나나요? 빠져버리면 뭐예요? 찾지도 못해. 이런 논리로다가 신금은 임수를 봐야지만 조용신으로서 길복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논리가 안 맞아. 내가 아무리 봐도.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갑인 정도 되고 이렇게 신강명이다. 경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충이잖아요. 각경충이잖아. 그러면 어떨까요? 쉽게 말해서 될 일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토 자체가 유기하게 갈 수 있도록 식상과 재성일 우리가 여기서 용신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신도 조용신이 있지만 억부용신이 훨씬 어때? 이럴 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당신은 화토의 운에 발복하며 맞아. 사실 그래요. 근데 경금의 운에 이 사람이 발복할까? 경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양인가살로도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관성이 관성으로서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야. 왜? 관성이 칼을 들고 와서 쫓아서 죽이러 왔다 보니까 일주에 그 태세가 어때요? 칼날을 부러뜨릴 만큼 강해버리니까 역할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이랬을 때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조후에 따라서 볼 필요까지는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공부하실 때 조후가 제일이요라고 얘기하면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용신법 가운데 그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